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24장에 왔어요. 등잔대 나오고 진설병, 떡상이 이렇게 나오고 신성 모독한 사람이 사형 집행이 이제 진행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복법에 대해서 4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레위기서가 또 율법서가 우리가 잘못 오해되어서 또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율법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소 안에 있는 촛대의 등잔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촛대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불을 켤 때 지금 감람을 찍어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보다는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나와요. 이 등잔불을 켜두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 이렇게 나와요. 등잔대 요게 촛대, 메노라는 말인데 이 촛대예요. 그 다음에 등잔 여기 이제 등불 이거예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등불을 촛대 위에 있는 그 등불을 항상 정리해라. 그 불을 항상 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레위기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 촛대 성막할 때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이 메노라 촛대는 계시록 가보니까요 2장 4절에 가보니까 5절에 가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것은 성도의 그런 사명, 이 촛대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사명을 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촛대가 있습니다.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 행위를 하나님의 그 처음 행위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촛대가 메노라라는 이게 뜻입니다. 등잔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찢어낸 그 순결한 기름 등잔대에 불을 켜는데 2절 보니까 찢어낸 이게 카티트라는 이 말인데 보통 이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 열매를 이렇게 짜서 기름을 내거든요. 이거는 찍어낸 거예요. 곱게 빻은 두들겨 맞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때려서 두들겨 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용해서 순결한 깨끗한 기름, 그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혀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빛
등잔대에서 빛이 나와야 그 성소의 모든 게 다 밝게 보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해요. 하나님의 그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이 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오늘 이 빛은 순결한 기름, 순결한 그 기름을 통해서 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등잔대에 그 올리기름 기름, 그 기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쥐어 짜다 이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짜내잖아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짜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뭐든지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도 무엇을 일을 하려거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성령의 힘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뭘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가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촛대를 밝힌다는 것은 빛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것은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고 또 이 기도도요 성령 안에서 하고 또 기도를 통해 또 성령 충만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분위기가 밝아져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뭔가 자꾸 밝아져요. 근데 이 촛대가 꺼지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꺼져가는 그 등불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사무엘의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어서 일으키는 마지막 그 사사로서의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등불을 끄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사명, 성도의 이 사명은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구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매일 이 등불을 밝히면서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부터 보니까요. 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어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떡은 아론과 9절요.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수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이죠. 떡입니다. 이것을 항상 진설해라.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구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떡은 진설병인데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에요. 진설한다는 것이 이제 진열한다 이 말이에요. 진열하다, 쌓아 올리다 이런 거예요. 6개 이 떡이 있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이 2kg예요. 2kg. 엄청 양이 많지요. 떡 하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떡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가져와서 이 떡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떡을 먹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는데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또 만나 같은 경우는 날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또 안식일 전에는 또 2배가 내리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먹고 또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떡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힘을 쓰고 이제 편안히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다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말씀,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 배가 부르도록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설병을 2줄로 6떡, 6떡이에요. 왜 2줄로 놔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너희가 그리심산에 가서 6지파 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6지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6개 나눠지는 것처럼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게 딱 갈라져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2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2 줄기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가 나오듯이 이삭과 이스마엘 나오듯이 에서와 야곱이 나오듯이 이게 쭉 갈라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2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걸 잘못 먹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순종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있어요. 우리는 늘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누룩, 효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10절 한가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되 그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을 쳐 죽인 자는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의
결혼한 자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호와를 모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애굽 사람도 거기에 합류한 사람도 있고 또 애굽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렇겠지요. 굳이 이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독이란 말이 찌르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상처를 내려고 찌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모독하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잖아요. 상처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 내려고. 근데 그걸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12절 가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슬로미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가 누구냐? 단 집하고 또 디브리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머니고 그 어머니는 또 그 집안에 지파의 또 그 아버지의 디브리의 영향이다. 이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단 지파는 또 에발산에 가서 저주의 축복의 말씀 선포할 때 아멘 했던 그 지파거든요. 네, 그걸 계보를 또 일부러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은 온전히 부모 책임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그래요. 부모 책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내 믿음을 잘 넘겨줘야 돼요. 가르치고. 근데 이걸 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왜 모독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던 이유가 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짜증나고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한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지금 제사장의 사명도 항상 깨어서 그 등장불을 살피고 맡은 바 그 사명 충성하고 맡은 바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승리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승리한 신앙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부단히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꿈, 내 목적 이런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인생, 그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승리한 신앙이고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끌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것을 들은 사람,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 찌르는 말 들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손을 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행위예요. 제사행위. 짐승에게 잡을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짐승에 손을 얹잖아요. 그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말 들을 때 나쁜 말 저주스러운 그 말 들을 때 그게 들으면 나에게도 전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염이 되고. 그걸 들은 걸 이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안 좋은 것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지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 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넣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40년 안전뱅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망령되이 헛되이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고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러고 다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못하면 누구 이름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을에서 특히 시골에서는 더 그러잖아요. 도시 같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시골에서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금방 이 지역에 다 소문나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절대 이익 보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을이든 시장이든 어딜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칭찬보다 비난과 조롱이 조소가 오지. 항상 여러분들은 먼저 손해를 봐야 돼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맨날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손해보라 그러고 양보하라 그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짜 복을 받아야 되고 진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손해보란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손해보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면요 그거 좀 이게 뭐 사소한 거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게 손해가 아니지. 예. 돈 많은 사람이 뭐 시장에 가서 뭐 콩나물 500원 깎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도 많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손해 보게 돼 있고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능력 받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뜻과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또 빛된 생활 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진영 밖에 가서 죽여요.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사는 그 텐트 밖 진영 밖에서 이 사람을 죽여요. 왜? 이 시체는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갈보리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그 갈보리산은 그 예루살렘 진영 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2장 10절에 가보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거 하나 더 추가하면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잘못 전하는 것,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명성을 부정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잘 평가를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보복법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17절 한번 봅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독한 사람을 지금 돌로 사형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모독한다는 것은요 살인죄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살인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야 이게 항상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생명의 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또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또 20절 보니까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간에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 하나 뺐으면 눈 하나 빼야 되겠네요. 팔 하나 부러뜨리시면 그 사람 상대방 팔 하나 부러뜨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적용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상해를 입혔으면 보복은 그것보다 더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평한 거예요. 공의예요. 돈 있는 사람은 내가 뭐 또 큰 상해를 입고 돈으로만 다 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도 없는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걸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신분이나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법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과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지금 제사장의 그 사명, 또 성도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껴서 이 촛대의 등잔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늘 관리하면서 나와서 껴서 기도하고, 아침에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늘 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이 기도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부르도록 먹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부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열방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돌려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풀어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깨닫기도 하면서 그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비법을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전수하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설교할 때마다 그걸 전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땅에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 있습니까?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는 일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그 진설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에요.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도 먹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임재의 떡, 얼굴의 떡이 임재의 떡 이런 떡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떡,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먹는 떡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떡, 두 가지 종류라 그랬죠. 말씀이 아까 제가 그렇죠? 어떤 말씀을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그 떡, 그걸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의 그 능력, 경건을 회복하고 승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